아멘. 자, 오늘 저는 이 소요리문답 20문의 내용을 한 번 더 여러분들과 다루고자 합니다. 이 소요리문답 20문의 내용이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큰 관점에서 다루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거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에서 가져온 이 번역은 이제 제가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나온 것들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게 직역식으로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읽어봅시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20문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우리 자매님이 막 궁금해하시던 것들이 나와요. 다 여기에. 설교를 잘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냐? 답은 뭡니까? 넘겨주세요. 시작.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단순히 선한 기쁨으로 영원전부터 어떤 사람들은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고 은혜 언약을 맺어서 이제 그들과 은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통해 그들의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로 이끄셨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눴잖아요. 선택하셨고까지가 여러분들 영원 전에, 이상 창조 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 은혜 언약을 맺는다, 이게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1번의 내용이 구속 언약이라고 했어요.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약속하신 그 언약에서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 구속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첫 시간에 다뤘고, 그 다음에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영원전 택하심에 대해서 지난 시간 다뤘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이 은혜 언약을 맺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구속 언약을 다루면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실행되는 게 은혜 언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큰 맥락은 제가 앞에 시간에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 언약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내용만을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 언약이 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려고 해요. 자, 이 은혜 언약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곧장 그들에게 약속의 형태로 주신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그냥 죄와 비참한 가운데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의 상태로 이끌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셔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라는 그 용어의 개념을 잘 알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다, 우리가 막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데 그게 내 마음이 막 감동되고 뭔가 느끼고 막 이게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타락한 인간, 이게 심판받을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자기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이걸 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렇게 은혜 받았어요를 마음에 감동 오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감동이에요, 감동.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뭐라고요?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은혜의 언약의 이 은혜의 시작이 바로 이 창세기 15장이에요. 자, 이 은혜의 언약은요, 아담이 먼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이 인류와 다시 맺게 되는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인간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냥 맺는 게 아니에요. 언약적인 관계를 항상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를 떠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르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게 언약적인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언약이란 말은 안 해도 부모가 속으로 다짐한다고, 내 자녀를 사랑할 거고 널 지켜줄 거고 보호할 거고, 그리고 자녀도 자기 나름에서 엄마 말 들을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속으로 이렇게 다 언약적인 관계로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낳아주시고 창조하시면 그게 언약 관계가 자동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과 행위 언약 관계로 맺어져 있고요, 누군가는 은혜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있게 됩니다.
이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는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이 약속을 은혜 언약의 시작점이라고 부르냐? 왜 은혜라고 부르냐? 이것은요, 이 언약이 앞서 아담이 하나님과 맺었던, 인류의 대표로 아담이 맺었던 그 행위 언약처럼 인간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어. 그 얘기는 뭐예요? 선악과 안 따먹으면 영원히 살 거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이것을 언약을 맺은 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행위가 이제 여기는 결부가 안 되죠. 보세요. 뭐가 있어요? 인간 해야 될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자신의 편에서 행하실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주시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짧게 축약해서 얘기하면 약속과 성취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구약은 계속해서 이 약속이 있다, 이걸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거고, 신약은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과 성취를 모두 다 하나님 편에서 자신이 전적으로 다 감당하여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신다. 이것을 은혜, 언약,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창세기 15절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여겼어요. 왜냐면 이게 처음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 언약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의문이 들잖아. 왜 하나님은 이 일방적인 은혜, 언약의 약속, 이 은혜의 약속의 형식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것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거겠어요? 바로 우리의 상태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상태가 타락한 상태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상태예요. 알아도 그걸 지킬 능력이 없어요. 사망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한번 이렇게 지켜봐라, 이렇게 하면요, 그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너희들 구원할 수 있는, 너희들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선하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이거 알려주고 이거 지키면 내가 구원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이미 타락한 존재의 인간에게는 나는 너희들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과 다름없는 거예요. 그렇죠? 타락한 인간이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을 그 가능성은 이제 타락 이후에는 없어요. 이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능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약속을 주지 않았더라면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고 그 안에 있었던 우리 모두도 다 영원히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다가 그들과 함께, 그 사단과 그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도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아까 성경 공부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사탄은요, 그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구원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심판하기로만 하셨단 말이에요. 오직 인간에 대해서만 지금 인간 중에 일부를 영원 전부터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로 하신 거예요. 이거는 생각해 보면 이게 왜 그렇게 하셨을 내용이 아니라 정말 감사해야 될 내용입니다. 정말 왜 우리 같은 것을 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실까, 이렇게 감사해야 될 내용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이 은혜의 언약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가장 결정적으로 큰 죄를 범한 게 아담인데, 이 아담이 그냥 법대로 바로 심판하셔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심판하셔도 그게 부당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범죄한 것에 대한 일종의 심판을 선언하죠. 그래서 수고해야지만,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고, 여성들도 아기를 낳는데, 그 소중한 아기를 낳는데 그렇게 힘든 태산의 고통이 있을 거라고, 해산의 고통이 있을 거라고.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잘못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의미지만, 그게 징계의 의미지, 처음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그 영원한 죽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류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지금 이들을 범죄하게 한 이 뱀, 사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나눠서 볼 건데 여러분들 첫 번째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면은 자, 우리 3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안에 얼마나 풍성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여기 지금 하나님이 내고요. 너는 지금 사탄, 뱀이에요, 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세요?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원수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지금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뭐야?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런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뱀이 죽는다는 거예요. 완전 이게 사망한다는 거잖아요. 끝난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래서 이게 뱀, 곧 사탄이 앞으로 완전히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 원수의 패배는요, 하나님의 원수의 패배이자 우리의 원수의 패배는요, 곧 우리 죄 가운데 그 원수에 의하여서 죄 가운데 들어간 모든 사람들의 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해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 원수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고 그 심판은 곧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은혜의 약속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소나기에 종노릇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사탄의 말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겠다. 상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단의 종노릇하던 이 인간들을 자신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이 구원의 약속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좀 소극적으로 표현된 거죠. 뱀에게 내린 최후 심판을 얘기하지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이러한 측면이 여기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우리는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가 또 나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여기 두 부류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어떤 후손이요? 하나는 원수의 후손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손은요, 단수로 쓰이지만 복수의 의미를 담긴 단수입니다. 백성, 이게 단수지만 이게 복수의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인류가, 이 말씀은 인류가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녀들은요,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뱀의 후손으로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들이 있을 거고요. 또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들이 있을 것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배운 내용에 근거하면 창세 전에 택함받은 자와 그리고 택함받지 못한 자로 나눠집니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저 사랑하는 자를 택하신 거죠. 자기 선하신 기뻐하신 그 뜻대로. 그래서 택함받지 못한 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뱀의 후손이고 택함받은 자들이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상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중에서도 나타나죠. 바로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그럼 누가 뱀의 후손이고 누가 여자의 후손일까요?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요. 네, 가인이 바로 뱀의 후손에 속하고요. 아벨은 여자의 후손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내내 여자의 후손이요, 항상 뱀의 후손에 의하여서 핍박을 당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기독교의 역사고 이 세상 이 모든 역사예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핍박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런 일이 이 두 부류가 서로 싸우고 이게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막 괴롭히는 이 일이 이때부터 계속 있는 겁니다. 역사 내내. 근데 여러분들 아벨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벨 대신 또 다른 아들을 주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셔야죠.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요. 그러니까 아벨이 죽었지만 죽은 거로 끝이 아니다
하면서 여자의 후손이으로서 이제 셋을 하나님께 주시는데 이로 인해서 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이 여자의 후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고 이제 세 번째로 여기는 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 언약은 인류의 두 번째 대표에 의하여서 실행된다고 했잖아요. 행위 언약은 인류의 첫 번째 대표인 아담이 대표의 역할을 잘못해서 깨졌는데 이제 은혜 언약은 두 번째 대표가 등장하는데 이 두 번째 대표가 누구냐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다시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앞부분인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그 앞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여기에서는요 이 후손이 다 복수의 의미예요. 그렇죠? 근데 뒤로 나머지 반절을 보면 조금 달라져. 내용이 넘겨주세요. 보세요. 여기서는 또 달라져요. 이 여자의 후손이 달라져요. 의미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여러분 보십시오. 후손인데 어떻게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사탄은 내라고 해서 단수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요 지금 단수예요. 단수의 의미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곧 사단을 대적할 자,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로 어떤 한 존재가 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구원의 일을 이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기 두 번째 맥락에서 나온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될 예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수로 서로 단수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본문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 대표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후손이 타락하게 된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여자의 후손들이 그분 안에서 함께 승리할 거다. 함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거라는 약속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네. 힘을 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목적은 다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일, 곧 우리의 죄값을 갚는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앞서서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정복하고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포로되었던 우리를 구출하는 그 사역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읽어봅시다. 힘을 내서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들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단순히 그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예수님이 믿으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에 병이 있고 귀신이 활개쳐서 인간에게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이 악과 고통의 현실은요. 사탄이 지금 이 인생들을 지배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들인 거예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질병이고 귀신 들림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으신 그 사건들은 바로 이 주님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는 막강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사탄이 결정적으로 사용하는 무기 뭐예요? 사탄이 결정적으로 사용하는 무기가 뭐예요? 거짓으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 거짓을 완전히 깨트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라는 것을 또한 같이 드러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뭐가 깨져요? 사탄이 한 거짓말이 뭐예요?
아담과한테 또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거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될까봐 하나님이 너한테 좋은 거 안 주는 거야. 하나님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걸 안 준 거야. 이렇게 거짓말 했잖아요. 또 하나님이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만 너 안 죽어. 괜찮아. 하나님 벌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왜곡하고 하나님의 공의도 왜곡한 거예요. 이 거짓으로 사탄이.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드러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드러내죠. 바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을 주기까지 자기 전부를 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뭘 드러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지, 심지어 자기 아들이 그 죄를 갖고 있어도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내리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 또한 드러내셔서, 그러면 사탄의 그 거짓말 하던 그 머리가 그 십자가에서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사탄을 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온갖 거짓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그냥 역사 한가운데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아담과 하가 타락한 그 바로 직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그 일이 인류의 역사 한가운데 한 시점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 네 번째로 이 첫 번째 은혜 언약에 대한 약속과 연결되는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이요, 이어지는 창세기 3장 21절에 덧붙여져서 나와져요. 그게 뭐냐면, 이 은혜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일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큰 희생을 통하여서 주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책과 수치가 가려질 것이라는 것이 이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내용은 이 앞에 이제 뱀에 대한 이 저주와 심판을 하시고 아담과 하와한테도 일종의 징계의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입혔어요? 가죽옷을 입혔어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먼저 뭘 입고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뭘 입고 있었어요? 자기가 죄를 짓고 나자 수치심을 느껴서 어떻게 했냐면 이들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기 그 수치스러운 것을 가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무화과 나뭇잎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방 시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방 시드는 바로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그 무화과 나뭇잎을 벗기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는 수치심과 그 죄책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 옷을, 그것보다 이 무화과 나뭇잎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또 더 이게 가릴 수 있는, 또 더 영구한 의미가 있는 이 가죽 옷을 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가죽 옷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바로 짐승 한 마리가 대신 죽음을 당해야 돼요. 그럼 이게 바로 제사제도의 시작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온전한 구원을 받는 일이 있기 위해서 그들 대신 한 마리의 짐승이 죽게 되는 일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은.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히는 이 사건은요, 한마디로 최초의 제사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제사를 기획하고 주도하고 실행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친히 짐승을 죽이시고 피 흘려 죽이시고 그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의 죄책과 수치심을 덮어주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아벨이 뭘 했어요? 어린 양을 드려서 믿음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에 담긴 의미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대신 저 옆에 있는 숫양, 그 수풀에 걸린 순양을 대신 바쳐라 하시잖아요. 결국 제사는 죄인 대신 제물이 죽음으로써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살아나게 되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앞으로 오실 이 세상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하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다 미리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려주고 덮어주기 위해, 우리의 죄책과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가려주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 이하의 이 내용은 이렇게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구원의 약속, 그것이 주어진 것이고요. 그것과 함께 그 여자의 후손이 우리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될 거라는 그 언약, 그 은혜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특히 가죽옷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모든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책과 그 수치감을 가려주시고 오직 그분의 의로 우리를 덧입게 하셔서 하나님께 용납받고 그 구원의 상태를 갖게 되는 것을 다 미리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 처음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이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부터는요, 오직 예수님, 그리고 오직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구원의 길은 은혜 언약의 길이에요. 모든 택함 받는 자들이 구원받는 길은 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구약은 율법을 순종해서 구원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타락한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약속과 그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 어떤 행위도.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는 이 믿음은 이것에 대한, 이 명확한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은혜 언약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없는데 있고 있으리라고 그냥 막연하게 믿는 이 믿음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약속이 있고 그 성취하신 분이 계시고 바로 그 분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소유의 문답이 말하는 구원의 상태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 구원의 상태가 뭐예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관계를 이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아무런 가망 없던 우리를 위해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도 이기시고 깨트리시고 또 자기 피를 흘려서 그 스스로 지옥의 죽음을 맞으심으로 그 죄값을 감당하시고 또 자기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수치시까지 덮어주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친히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자신이 이루셔서 우리에게 이걸 믿어라, 그리고 이것을 누려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너의 인생 가운데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은혜에, 진짜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넓이와 그 깊이와 높이를 정말 풍성하게 알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가장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 곧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과 달라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 자신 안 줍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만든 무엇을 줍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주셔요. 자기와의 관계를 주십니다.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게 있을까요, 이 세상에? 정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